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의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Now there was a famine in the land, besides the earlier famine of Abraham's time, and Isaac went to Abimelech, king of the Blessed in Gerar.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The Lord appeared to Isaac and said, Do not go down to Egypt, live in the land where I tell you to live. 이 땅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Stay in this land for a while, and I will be with you and will bless you. For to you and your descendants I will give all these lands and will confirm the oath I will swear to your father Abraham.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I will make your descendants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and will give them all these lands, and through your offspring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Because Abraham obeyed me and kept my requirements, my commands, my decrees, and my laws. 네, 우리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 실제로는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그랄이 아닌 브엘라 헤로이로 가자, 그랄이 아닌 브엘라 헤로이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삭에 대한 5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전에 4번의 설교를 보면 이삭 1, 2, 3, 4로 진행을 했지만 사실 이삭이 주인공 진짜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삭의 결혼식의 이야기에도 주인공은 이삭이 아니라 오히려 늙은 종이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삭의 이야기에는 오히려 그의 아들인 야곱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삭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죠. 자기 주도권을 좀 뺏긴 듯한 느낌이 듭니다. 26장 이 한 장은 오로지 그 이삭이 주인공이 돼서 전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삭 5번째지만 어찌 보면 이삭 첫 번째의 느낌이 더 많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소심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속으로 끙끙 앓고 가는 그런 사람이죠. 이러한 이삭의 성격의 그 형성에는 그의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큰 몫을 했죠. 먼저 힘 좋고 싸움질 잘하는 형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이 있었죠.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늘 시샘을 받았고 이스마엘로부터 무시를 받아야만 됐습니다. 이삭이 원래가 장자가 아니죠.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장자권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은 모두 다 이삭에게 가는데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이스마엘이 훨씬 더 훌륭한 겁니다. 고대식의 싸움도 잘하고 성격도 훨씬 더 활발하고 힘도 세고 누가 봐도 장자는 실제로 장자도 이스마엘이지만 장자다운 것도 이스마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로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놀림도 받고 조롱도 많이 받았죠. 이삭은 이스마엘 앞에 서면 늘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또 어떠냐면 이삭이 낳을 시점에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낳는데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기입니다. 아버지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너무 위대해 보이고 너무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힘들죠. 아들이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라 그러면 그 이름 부르겠습니까? 대통령 아들로 통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이삭이라는 이름보다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많이 불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찾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비교됐겠죠. 야, 아브라함 아버지는 안 그러는데 넌 왜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항상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당하면서 이제 주눅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자랐겠죠. 주눅이 들었던 이삭의 탈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탈출구가 엄마였습니다. 엄마 사라는 평생에 나이 들어서 정말 불임이고 생리까지 끝난 다음에 아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말 소중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자 늙음하게 그 아들을 자기의 온 힘을 통해서 보호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치맛바람개나 날렸던 그런 엄마가 사라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의 걸림돌이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먹을 욕 다 먹고도 제거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볼 때 이삭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스마엘이었겠죠. 배다른 이스마엘, 형,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하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자기의 아들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같이 아브라함을 들들들들들 볶았습니다. 하갈을 내보내야 된다고,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된다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집니다. 그래서 하갈도 내쫓고 그리고 자기의 원래 장자였던 이스마엘도 내쫓죠. 결국은 사라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의 보호 가운데 자랐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지나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라의 결혼식도 우리 아들인 이삭의 결혼식도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많이 노총각일 때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의지했던 어머니가 생각보다 일찍 죽습니다. 많이 일찍 죽죠. 그날에 이삭에게는 큰 인생의 우산을 하나 잃은 아주 슬픈 날이었을 겁니다. 우리 창세기 24장에 보면 67절에 이런 내용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결혼하자마자 어머니의 장막으로 들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아내 리브가로 채웠다라는 말이죠.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를 얻고 나서야 그 엄마를 잃은 그 큰 슬픔을 이제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삭에게 어머니의 빈자리가 정말 컸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삭은 늘 엄마의 도움을 끼고 살았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소심한 것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기 아내를 얻으러 가면 남자면은 내 아내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성격인지 보고 싶잖아요. 남한테 맡기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는 이삭과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에게 가서 골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여기 있는 남자분들 같으면 내가 따라가고 싶었을 겁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삭은 조용히 기다립니다. 올 때까지. 늙은 종이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리브가, 그 아내는 아주 담대하고 적극적인 여인입니다. 결혼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하란에서 살았는데 그 이삭이 살던 곳까지 800km나 되거든요. 그 고대 그 800km를 다음날, 결혼하고 난 다음날 바로 따라 나섭니다. 고민하지 않고 짐 툴툴 챙겨서 시댁으로 왔던 사람이 그 여성이 리브가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결혼 이후의 삶에서 적극적인 리브가에게 끌려다녔을 겁니다. 결혼 전에는 어머니 사라에게 끌려다니고 결혼 후에는 리브가에게 끌려다녔던 그런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길이 힘들었던 인생길을 살았던 사람인 거죠. 오늘 함께 읽었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 아버지 때죠.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흉년, 또 큰 흉년이 그 아들 때, 이삭 때 또 한 번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땅이라고 함은 이삭이 머물렀던 땅을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중에서도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이 지금 현재 이삭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삭은 자기 살던 곳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이 흉년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기근이 들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신 갔습니다.
풍성한 애굽으로 피신 가서 아내를 누나라고 누나가 아니고 동생이죠.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완전히 뻥을 쳤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온갖 수모를 당합니다. 그런 망신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브엘라 헤로이를 떠나서 블레셋 땅 그랄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 지금 순서대로 나누고 있으니까 우리 느낌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설마 혹시 이런 느낌이 들죠. 그 설마 하는 것이 오늘 정말 사람 잡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갔던 그랄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 창세기 10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랄은 가나안의 제일 끝쪽 땅입니다. 남쪽의 제일 끝쪽에 가까운 곳에 이제 그랄이 있습니다. 그럼 그랄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밖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밖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죠. 오늘 함께 보셨던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던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셨습니다. 옛날에.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급하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이야기죠. 이삭의 최종 목적지가 그랄이 아니라 실제로는 애굽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잠깐 머물렀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출동하신 거죠. 26장 이전에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내용도 없고 만났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면이 이삭과 하나님이 처음 만나는 날이죠. 성경에서 처음 이삭과 만나는 그 상황은 이삭에게 흉년이 들었던, 고난이 들었던 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대부분은 다 그렇진 않지만 인생의 흉년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인생에서 흉년을 만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믿음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다른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에게 나타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랄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야지 라고 마음속에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해서 그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아직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 땅, 꼭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복을 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고 이 땅의 모든 것들 이삭과 그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만큼 큰 복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이삭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다루어 주신다고 오늘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복을 받는 두 번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 노력이 아닌 거죠. 이삭과 상관없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놀랍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삭에게 그냥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주어진 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과거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주겠다. 이삭의 복과는
같지만 다른 느낌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능동적인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됐고 그 결과 주어지는 복이었죠.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너는 그냥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진취적이고 능동적인데 이삭의 복은 수동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에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2% 아니 더 부족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로 돌아갔어야 맞겠죠. 근데 그래야 온전한 순종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중간지대에 그랄에 정착을 합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여전히 아주 심한 흉년이었겠죠. 그리고 사실 자기의 마음은 이삭의 마음은 풍년이 한창인 애굽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니 거기는 못 가죠. 그러니까 그것만은 못해도 그랄 땅이 부엘라 헤로이보다는 낫기 때문에 거기에 은근슬쩍 주저앉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복을 찾아서 인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흉년이 나오면 흉년을 뒤로 하고 풍년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우리 생각에 흉년이 든 부엘라 헤로이를 뒤로 하고 풍년의 애굽을 향해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상적이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종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흉년이 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마음이 힘들어지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흉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많이 힘들게 됩니다. 왜 우리는 풍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흉년의 자리에서 복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래야 우리의 복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애굽에서 받으면 그런 생각이 들겠죠. 역시 애굽에 자랐어. 아, 역시 여기에 있으니까 복도 이렇게 받잖아 라고 생각할 겁니다. 흉년에 부엘라 헤로이에서 복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았지? 고민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흉년에서 연단을 받는 이유는 누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가를 알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참된 복인지를 알기 위함이죠. 내가 고난 중에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길로 방향을 바꾸어서 발걸음을 옮길 때 나의 삶에서 그 질문의 정답들이 비로소 삶에서 나의 것이 됩니다. 우리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었던 일과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갔었고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곤란을 받을까봐 누가 물을 때마다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 때문에 그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라가 애굽의 왕의 아내가 될 뻔했습니다. 망신을 당할 뻔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망신을 당했지만 아내는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낯선 그랄 땅에서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저 여자가 누굽니까? 자기 아내를 통해 묻는데 입 싹 닫고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이삭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죠. 아내 리브가가 아름다워 걱정되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애굽 땅을 들어가기 전에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곳은 험난한 곳이고 가면 혹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서 당신을 누가 물으면 그냥 여동생이라고 할게. 좀 양해해줘. 양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양해도 안 구했습니다. 겁이 나서 속으로 끙끙 앓다가 내성적이죠. 거짓말이 불쑥 나온 겁니다. 이국 땅에서 나그네인 이삭이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말을 건 거죠. 나그네 입장에서는 현지인이 항상 부담이죠.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두려우면 보통 우리는 거짓말을 좀 하죠. 이삭이 내 동생입니다 라는 얘기가 불쑥 튀어나왔을 겁니다. 대답하고 스스로도 놀랬을지 모르죠. 이렇게 불쑥 거짓말을 한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한 겁니다.
리브가가 남편의 속마음을 알았다면 엄청 상처받았겠죠. 사실 이삭은 리브가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임으로 인해서 아기를 낳지 못할 때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성경에 아기를 낳지 못해서 불임했던 여성들은 많이 나옵니다. 물론 불임이 되면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기도 안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남편의 기도를 대놓고 설명하는 것은 이삭이 거의 유일합니다. 거기 내용을 보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리브가의 기도가 아니라 그 남편이 리브가를 위해서 하도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남편의 기도를 보고 리브가를 임신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내를 엄청 사랑했다는 거죠. 아내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써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내 사랑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죠. 아마 여성분들은 저런 남자를 남편으로 만나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삭이 얼마나 좀 분위기 있던 사람이었냐면 24장 6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아내 리브가가 이제 늙은 종을 따라서 이제 이삭이 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내와 만나는 장면도 해가 뉘어 저물 때 노을이 쫙 깔리고 있죠. 저 장면을 보면. 그리고 막 벼가 머리 숙이고 있는 그 가을의 들판에서 멋진 남자가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합니다. 멋있죠? 그러면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감성적이고 센치하죠. 여성들의 가슴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센치하고 감성적이고 로망이 있는 반면에 엄청 소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내를 방패 삼아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삭의 지금 현재 믿음이 이 정도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삭의 인생길 앞으로 좀 쉽지 않겠네. 고생 좀 하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밖에서 남의 인생을 볼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봅니다. 우리가 이삭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삭이라고 생각하면 앞에 흉년은 있죠. 지금 힘들죠. 남이 나에게 우락부락한 사람이 내 아내 보고 누구냐고 묻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나의 인생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성격도 바꿔야 되고 성품도 바꿔야 되고 실력도 키워야 되고 특히 청년들이라면 사람과의 어떤 관계나 또 배우자를 고르는 일이나 또 우리의 평생의 어떤 일을 하는 자세나 여러 가지 태도나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내는 시간을 우리는 훈련받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훈련 시간을 줄이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훈련을 쪽 짧게 받고 또 쓰임은 오래 받는 것이 우리 누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훈련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연단은 믿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우리의 연단의 기간을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애굽에 가지는 않았죠. 그냥 가나안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자기가 살던 부엘라 헤로이로는 못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경계에서 그냥 눌러 앉았죠. 경계에서 머물어서 눌러 앉았다는 것은 고민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여기 앉았지만 여기까지 부엘라 헤로이에서 흉년이 밀고 들어오면 못 살겠으면 얼른 애굽으로 갔을 겁니다. 애매한 결단을 했던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아들이 똑같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려가는 유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성향이 닮을 수 있죠. 아버지가 소심하면 아들도 소심한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낯선 땅이 주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나그네의 서름과 힘듦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방패 삼아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벌써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2번이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졌었습니다. 이삭도 그것을 배워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낯선 땅에서 우리의 방법 갖고 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삭의 시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과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브라함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전부 다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야 라고 뻥을 쳤죠. 근데 아버지의 경우에는 정말로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와서 아내로 삼고 싶다고 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주고 누이 동생인 척하고 끝까지 있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사라는 그런 봉변을 무려 2번이나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런 일 없이 그냥 그랄 땅에서 잘 삽니다. 그랄 사람들이 누구냐 묻기는 했지만 강제로 리브가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내비둡니다. 근데 문제는 이삭이 일으킵니다. 백주 대낮에 아내 리브가와 앞마당이었겠지만 뜨거운 애정행각을 펼칩니다. 풍기문란죄죠. 근데 그것을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난 거죠. 우리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미언더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리브가가 아내였는데 왜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냐고 버럭화를 내는 거죠. 근데 이삭이 완전히 쫄았겠죠. 가관입니다. 아름다운 자기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봐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동생이라고 한 것은 너무 심해 보이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대답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랑과 전쟁 1을 찍었다면 아들 이삭은 사랑과 전쟁 2를 찍은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을 2번이나 겪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 애굽에 갔었고 자기도 이 그랄 땅에 왔었거든요. 이 땅에서 겪었던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이삭에게 얘기했을까요?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이야기라 아버지라도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만약에 이삭이 들었다면 이삭이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자녀에게 나의 안 좋은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나와 많은 유전적 환경도 공유하고 있고 또 같은 가정에서 살아가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이 내 자녀에게서 발견된다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결국 먼저는 내가 먼저 단점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나에게 보이는 그 단점을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양육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그 단점 때문에 내 단점 때문에 그 단점이 내 인생길에서 내 발목을 잡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내 단점을 갖고 있는 내 자녀도 그 단점 때문에 그의 인생길에 분명히 발목을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가장 정확히 알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에게 자기의 과거 얘기를 힘들지만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면 그랄로 가지도 않았을 것이요. 그랄에 갔더라도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은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삭의 책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랄 왕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거짓말 때문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해서 죄를 지을 뻔하였다. 하나님의 백성 이삭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 훨씬 더 멋있어 보입니다. 지킬 것 지키면서 정직해 보이죠.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삭은 아주 초라해 보입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흉년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믿음의 결단으로 반응해서 그냥 글 아래 눌러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연단은 끝나지 않고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방향을 틀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애매한 결단을 해봐야 예기치 않은 다른 일이 터지기 때문이죠. 연단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 연단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도 피해가도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문제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결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믿음 없는 아비멜렉이 이삭과 그의 아내가 잘못했던 이 모든 일들을 상황을 한 번에 종료합니다. 아무도 이들을 건드리면 내가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과 전쟁 2는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흉년이라는 큰 위기 앞에서 이삭은 별 생각 없이 기도도 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오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셨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과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믿음의 결단으로 반응해야 됐지만 그랄의 나무로서 애매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아슬아슬한 경계지역이죠. 신앙으로 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믿음의 양다리입니다. 양다리 신앙인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붙들겠다는 이삭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믿음의 연단은 계속됩니다. 이제 그가 택한 그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지 하나님의 시험대에 또 올라갑니다. 그 시험대에서 오늘 함께 봤지만 또 실패합니다. 그 시험대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또 자기 방법 가지고 살아나려고 애를 씁니다.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연단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이삭의 연단을 또 얘기할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단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애굽으로 가지 않더라도 부엘라 헤로이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손해볼까봐, 가면 어려워질까봐 못 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도 이삭처럼 그랄이라는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결단을 합니다. 가나안 안에는 있지만 끄트머리에서 한 발짝 나가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으면서 순종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했는데 계속 연단이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순종이 그랄의 순종이 아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결단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장장 눈앞에 있는 흉년은 비껴가는 것 같지만 연단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연단이 또 옵니다. 연단은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끝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고생이 끝난다는 거죠. 이왕 고생할 거면, 이왕 지나가야 된다면 한 번에 눈 딱 감고 부엘라 헤로이로 가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의 믿음의 결단이 연단의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연단이 아닌 쓰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2020년도가 눈앞에 왔습니다. 연단에서 쓰임받는 삶으로 나가셔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랄이 아닌 부엘라 헤로이로 발걸음을 옮기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모두 다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